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을 품은 사람이다. 같이 영혼을 품은 사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슴 속에 예수님의 영혼을 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절기가 부활절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런 착각을 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냐면 부활이 그 부활절 절기, 그 부활절날 하루만 그렇게 지키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이 부활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절의 연속선상에 있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계속 누리시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조선일보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떴어요. 아마 세계에서 그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뜬 얘기인데, 불란서에 아브라함 푸엥 슈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자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을 시도하는가 하니 그 결한 달걀을, 유정란을 몸에 품에 안고 이것을 3주 만에 그것을 병아리 새끼가 부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한 방법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고 이불을 이렇게 덮고 체온을 37도를 유지해야 병아리가 거기서 깨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3새끼 생강만 먹었답니다. 생강을 계속 3주 동안 먹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그 결안을 품에 안고 3주 만에 그 품 안에서 병아리 새끼가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병아리를.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남자의 몸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남자도 이렇게 생명을 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야, 이 양반이 부활절을 제대로 지키는구나. 여러분, 이 부활절 절기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잉태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현재의 부활.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몸 안에 영혼, 육이 존재하는데 각자 세력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해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몸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이 현재의 부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부활하게 될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마치 알을 부화시키려고 품에 안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영원성을 우리 가슴속에 품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알을 품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 품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영원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을 품은 사람이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말이에요. 공산군이 폭격을 하니까, 이 유엔군이 폭격을 하니까 공산군이 막 이게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이 고개를 이렇게 머리를 감싸면서 막 위에서 폭탄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공산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라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마음속에 벌써 그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영혼을 가슴에 품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혼을 품은 사람은 시간 안에 살지만 방을 따로 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간과 영혼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저는요, 이 나이가 들으니까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해서 말이지만 우리 부부는 방을 따로 씁니다.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있어서 따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잠이 이렇게 잘 안 오고 또 잠이 몇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깨요. 그럼 잠을 깨다 보면 옆 사람을 잠자게 잘 놔둬야 되는데 자꾸 뭐 화장실도 가고 부스럭거리다 그러면 옆 사람도 깨고 서로가 이게 영향을 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방을 따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 없이 방을 따로 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을 따로 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데 시간과 영혼이 방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350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영혼은 잘 알아야 되는 게 시간의 연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딱똑딱똑딱 이것이 길게 가는 것이 그게 영혼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이걸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수은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수은이 유행했는데 그거 불로초인 줄 알고 수은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50세에 요절을 하고 말죠. 천하를 통일하고. 그래서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은 4차원이고 영혼은 5차원이야. 좀 어렵습니다. 이 시간이 4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지금 공간이 있는 이것은 3차원이죠, 이거. 그죠? 여기에 시간을 보태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인공지능 뭐 혁명이라면서 4차원의 산업을 강조하죠. 근데 영혼, 예수님이 계시는 이 영혼은 5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가 더 있어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시간적이고 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로 우리가 잴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내가 가끔 우리 월요일날 목사님들이랑 등산 가면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서 항상 이 노래가 틀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애란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백세 인생이요. 이게 너무 이게 보면요. 이게 내 가사 내용을 가르쳐 드리면은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아라고 전하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언제 가요? 그럼 언제? 언제 가냐고. 그죠? 이거 말씀. 이 노래 주제는 뭐예요? 안 간다는 얘기요. 안 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영혼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시간과 영혼을 잘못 오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 갑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천국에 가야지. 그잖아요? 이거를 자꾸 시간의 연장으로 잘못 생각하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이 그 들어가는 방이 있고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 방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안에서 영혼을 사는 영혼의 방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영혼을 품은 사람은 시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시간성에 집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에 너무 집착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 거야. 이게 신앙으로 승화가 안 되면 밤에 잘 때 잠이 안 옵니다. 그때 그놈 머리통을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왜 못 때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됐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너무 집착하면 과거에도 억울하고 현재에는 그것 때문에 불만이 가득해. 너무 많이 불만이, 만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도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이대로 나가면 이게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해요.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다고. 제가 제 고향 교회에서 한 40년 만에 홈커밍을 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중마 고우가 7명입니다. 막 기도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다 예수 믿고 이제 목사도 몇 명이 나서 내가 걔네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야, 나는 이제 목사가 되는데 목회가 힘들다 그러는데 난 너네들한테 약속하는 게 뭐냐? 힘들어도 나는 끝까지 간다. 하여튼 뭐 어떻게 되든 끝까지 내가 목회를 할 테니까 그 약속은 내가 너희들한테 지킨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근데 왜 안 나가냐? 나는 감리교회에서 감신대를 갔어요. 감리교 신학대를 갔어요. 감리교니까. 근데 이 친구는 같은 감리교를 다니는데 왜 그런지 총신대를 갔어. 총신대가 어딘지 알죠? 총 쏘는 대학이 아니라 장로교 합동 측 신학대학이 총신대예요. 아주 좋은 대학이죠. 영성도 훌륭하고, 감신도 뭐 다 훌륭한 신학대학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감리교에서 그 목사님, 지금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보냐면, 나는 감리교회에서 감신대를 가고 이 친구는 배저고등학교 출신인데 총신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좀 넓은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데 나는 또 그 목사님이 감신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후배야 또.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주 장학금을 전액을 주고 이 총신대 다니는 내 친구한테는 반만 준 거야. 근데 그게 그만 시험이 들었어. 그 작은 사건이. 그래서 40년 만에 만났거든요. 아직도 그 얘기만 해. 만났는데 아직도 40년이 지났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술집을 경영을 하고 막 거기서 망하고 인생이 뭐 완전히 정말 이상하게 됐죠. 그 4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지금 얼검해가지고 그 과거의 그 사건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40년이 지나는데 이제는 내려놔야지.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너도 이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그러질 않는다고. 그렇게 오래 걸려도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거를 시간에 집착을 하니까 이런 사람은 영원성을 살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그게. 옛날에 일본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도 밀림 속에, 필리핀 밀림 속에 안 끝났는 줄 알고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거기서 전투복장하고 있는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에 너무 집착하면 영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는 말이에요, 마음이 평화롭지를 못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시간도 말이에요, 이 영혼에 비교하면 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과거가 다시 옵니까? 이젠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현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딱 생각하면 벌써 지나가. 미래는 아직 여러분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럼 여러분의 시간은 뭐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지나가고 있고, 미래는 안 오고. 그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은 뭐냐고.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영혼을 만나야 돼요, 영혼을. 자, 그래서 이제 셋째로, 영혼을 품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시간 안에서 영혼을 살 수 있다. 따라하세요. 시간 안에서 영혼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 집착하는 사람들, 시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시간 안에서는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행복하게 두질 않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는 사람은 말이에요, 늘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막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욕망이 많아요. 욕심이. 예?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목사들은 욕심이 없는 줄 아세요? 욕심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번에 뭐 지방 조직을 이게 개편하는데 이렇게 보면 참 다들 이 뭐 감리사님이나 이런 게 높은 데 되려고 그런 욕심이 많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서는 늘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예?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행복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마음이 행복할 방법은 영혼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시 귀의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참된 평강과 행복이 없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평강과 행복이 없다. 그래서 마음의 행복과 평강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에게 귀의,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이에요, 우리 시간 안에 영혼을 끌어들이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거기 두 왕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로마 황제가 나오고 그 황제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적인 왕이시고 영원의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성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그러면 갈등이 없어져요. 그리고 행복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 시간에 집착을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산상보훈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주로 하셨느냐,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이건 내가 이걸 지킬 수 있을까? 에? 어떻게 지킬까?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을 대줘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한 대 맞았는데, 그래, 때려 하고부터 여기도 때려. 그래, 때려. 이건 실제로 좋은 마음으로 대주는 게 아니죠. 좋은 마음으로 이 왼편 뺨도 떼주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그렇게 할 분이 있습니까? 또 겉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뭐도 줘요. 여러분 몰라요? 속옷도 벗어주라 그랬잖아. 어떤 사람이 이 귀절을 해석하면서 겉옷을 주고 속옷 달라니까 자기는 속옷을 입지 않는데요. 그래서 줄 게 없다고. 겉옷만 줘요. 예? 겉옷을 주고 속옷도 다 벗어주라 이거야. 제가 여러분이 물어볼게. 심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살 수 있냐고. 이게 이 말씀이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 구름 잡는 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런 말씀하냐? 이건 어떤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냐? 영혼을 가슴에 품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영혼성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살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성을 너희 마음에 품고 살아라. 시간 안에 살지만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지요. 여러분, 제 친한 친구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이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에서 하는데, 지난 그 이틀 전에 조선일보에 특집에 나왔어요, 이 양반이. 예. 근데 이분이 학번으로는 내 1년 후배예요. 예. 나는 76학번이고 이 친구는 77학번이야. 예.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서 뭘 했냐면은, 우리 몇 사람이 한 10명? WRMC라 그래서 웨슬리안 리바이벌 무브먼트 클럽이라서 웨슬리 구락부를 조직을 해가지고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매주 규칙적으로 모여서 웨슬레가 했듯이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어요. 막 병원 전도도 하고. 그분들이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신학교 가봤더니 아직도 그 WRMC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40년을 지금 지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출신 목사님들은 지금 다 목회를 잘해요. 목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든 거에. 그분이 이제 그 출신이고 한데, 이분이 어떤 경험이 있느냐. 이분은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본인도 목사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이제 3대에 걸쳐서 목사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군목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고관절이 뭔지 아세요? 이 야고비가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천사에게 막 발 뒤꿈치라는 허벅지라는데 그게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이 이 엉덩이 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부러져가지고 이제 의사가 상담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평생 이거 다리를 못 쓰는 불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전폐해놓고 사람은 이런 위기가 만나야 영혼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였지만은 모범생으로 살았지만은 모범생으로 교회에 다녔지만은 지금까지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야. 영원성을 가슴에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교회는 몸으로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여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그 영원성을 가슴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양반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 참 어렵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러분, 영혼을 가슴속에 품은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를 줄로 믿습니다. 예? 영혼을 가슴속에 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산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영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보다 영성이 출중하다 이런 표현 쓰죠. 그때 우리 기독교인이 저 사람이 그래도 영성이 있어 그럴 때는 이 영성은 뭘 말하냐?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식해. 그러면 영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동행하신다. 임재한다. 나와 함께. 그런 어떤 느낌과 깨달음이 있어요. 늘.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면 영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혼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동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분별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영혼을 가슴속에 품으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잡았어요. 조개를 막 했는데 조개가 큰 게 하나 있는데 탁 했는데 동시에 저 옆에 나랑 저 아줌마랑 딱 잡은 거야. 눈을 탁 서로 마주. 네? 서로 뺏으려고. 조개가 보통 좋은 조개가 아니에요. 백합조개. 조개도. 서로 잡으려는데 손이. 근데 이쪽에서 이 조개를 손을 헤치면서 끌어잡으려고 딱 그러는데 저쪽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뭐가 있어요. 딱, 야, 저게 뭐냐? 얘는 못 봐.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게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지? 딱 보니까 보석 같아. 갑자기 웃으면서,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너 가져. 너 가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네가 웬일이니? 그렇게 욕심 많은 애가? 딱 가졌어. 갖고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뒤로 쫙 가가지고 보석을 탁 끌어. 보니까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성경에도 있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밭에서 우연히 파봤더니 보석을 발견했어. 집에 가서 자기 집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잖아요. 밭주인은 그 안에 보석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예수님 이 가치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걸 가슴에 품고 너 다 가져라. 그게 바로 영혼을 품은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에도 예수님의 영원성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만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